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한번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양옆 앞뒤로 인사 좀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기쁜 성탄입니다. 예.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성도님 우리 임집사님 어머님이 영적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국제성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영적 기도를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 연락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실 수 있냐, 뭐 영적 기도하겠다는데 제주도라도 가지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그래서 가겠다고 와서 국제선묘병원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또 아침에 또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 김계숙 집사님 남편이 암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심각할 수도 있고, 뭐 2기호 때지만 더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을 꼭 기도해달라, 기도 받을 준비가 되냐 했더니 남편 기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달라고. 알고 보니까 국제선모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같은 때 아주 지금, 그래서 그러냐고, 뭐 따로따로라도 갈 텐데 가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병원 앞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멀리 이사 가시는 바람에 떠난 성도님이 와서 수술 때문에 병원을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났어요. 만났으니 어떻게 뭐 눈빛을 보고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니까 아멘. 그래서 또 거기를 또 갔어요. 또 같은 시간대라고 뭐 가서 만났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다가 우리 김계숙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상담하러 간 사이에 제가 병실에 가서 기도한다 한 번 더 갔거든요. 갔다가 또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셔요. 그분이 또 수술 받으러 오셨더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가가지고 오전에, 저 그런 적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에 4번 갑자기 본의 아니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근데 만날 적마다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기도 왜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저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합니다. 또 상대방이 요청 안 해도 제가 기도해 줍니다. 왜? 내가 잊어먹지 않고 이걸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셉은요,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됐습니다. 110세가 돼가지고 죽을 날에서 이제 죽게 됐어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유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이 죽게 되면은 시신을 매장하고 마지막에 그 유골을 갖다가 꼭 간직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간직한 그 유골을 꼭 가지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요셉이 그런 일들을 진행할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죽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셉에 대해서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다 따라합니다. 요셉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450년 동안 자식들에게 가리키라는 것이에요. 내 유골 꼭 가나안 땅에 갖고 들어가야 된다. 뭘 잊지 않게 말리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먹지 않고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를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안수하고 나서 두 번째 안수했을 때 그의 눈이 떠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 할 때요 기본적인 레파토리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암송하듯이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암송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증인된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순간에 왔다가 순간에 가는 것이에요.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나는 기왕에 태어날 때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얼굴 봤을 거 아니에요. 행여 알아요 제자가 됐을지. 뭐 그냥 그때 참 고기 잡다가 나도 막 이렇게 어부가 됐다가 예수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증인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여러분 육의 사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요 가말리아 군가 출신이에요.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서울대 출신에다가 지도력과 가문이 또 좋아요. 너무나도 그 훌륭한 환경과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과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님이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제 의의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오죽했으면 청년 돼가지고 빨리 독립했겠습니까? 23살에 왜 사업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성품을 타고 났어요. 예수 믿었는데도요, 이 성품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는요, 그냥 뭐 어디 영적인 일에 대한 타협이 없었던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고 뭐 처음에 얼마나 여러분 개척하고 가정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주를 위해서요. 이렇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님 붙잡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쉬지 않고, 지금도 쉬지 않고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그 스타일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 이게 부교육자 17년 동안 했어요. 17년 동안 부교육자 하다 보니까는요, 부교육자는요, 뭐든지 다 해요. 벽지공, 뭐, 이게, 뭐, 도배도 해보죠. 장판, 다 일단 해봐요. 잘 못해도요,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성전 관리다, 사택 관리, 아니면 뭐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 계획한다든지 기획하는 것도요, 제가 컴퓨터도 배우고 웬만한 건 다 해가지고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상당히 이 주장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성도님들이라든지 부교육자 하는 거면요, 내 기준에 차지하는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해. 저거 할 때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답답하고, 그러면 내가 또 나서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저거 이렇게. 이게 엄청 강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 성도들 보면요, 자기 생각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맘에 안 들으면요, 얼굴 안 돌려요. 딱 알아요, 저도. 얘가 성품이 그러다 보니까 딱 알아요. 아주 강해가지고 자기에게 딱 들어오는 말이면 하는데, 아니면은요, 딱 얼굴 깔아요.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맡겼을 때. 저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이러다, 그러시냐고, 그렇게 알았다고 맡기고 때로는 답답한데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내려놓게 하고 성령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끼리 사역할 때도 셀 리더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서장, 회장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역자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하다 보면요, 승리에 관련된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랴. 아멘? 뭐 생각나세요? 승리의 노래 주께 부르자. 성경은요, 말씀은요, 이기는 것을 자꾸 요청하십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이 어두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강권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요.
그 본문의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사울은 지금 사흘 동안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나서 음식을 먹었더니 당연히 강건해지지요. 근데 여기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표현할 때요, 육도 강건해지지만 영도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강건해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 붙잡고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건하다라는 뜻이요, 헬러의 언어에 보면요, 에니스큐어라고 얘기합니다. 굳세게 하다, 힘있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 강건하다는 말은 참 여러 군데 쓰여 있어요. 육적으로도 쓰여지만 영적인 말에도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요, 지금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을 더 강건하게,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제가 최근에 자전거 타고 운동 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하니까요, 강해질까 안 강해질까 다리가요,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아내랑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저분은요, 몇 번 안 돼가지고 죽겠다 그래요. 막 힘들다. 근데 저는 계속 해요. 왜요? 저도 옛날에는요, 저분보다도 좀 못했거든요. 비실비실한데도요, 운동을 좀 하니까는요, 이게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느껴져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속. 근데 이걸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분이 많이 도와줘요. 운동해야죠.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요, 강건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강건하단 말이 또 한 등장할 때는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힘써라고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시냐면 아시죠?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나 너희들 기도 좀 해라. 나도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막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는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기서 돕더라는 것이 바로 강건하다. 에니스큐, 아까 그 헬라의 의미입니다. 도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같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힘써 도왔더니만 44절에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더니만 더 힘쓰고 더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군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몸이 약한 스타일 아닙니까? 저는 좀 약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동역해 주지 않으면은요, 이게 사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몸도 이렇게 부실하게 태어났는지, 제일 가슴 아픈 게 몸 약한 거예요. 몸 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이게 기골이 장대한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또 옛날에 말이에요, 또 에어컨 들다가, 부교육자 시절에 에어컨 들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무거운 것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막 들고 하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막. 또 성도님들이 막 내 앞에서 막 힘 탁 하면은요, 목사님 나 이래요. 그러면은 부럽다. 키도 크고 말이야. 야, 중요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자가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저도 그런 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맛이 없네. 맞아. 그래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나 대신 그래도 나도 나서서 막 하면은 날 못하게 하더라고. 아이, 목사님 가세요. 막 그러는데. 나도 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나도 좀 삽질도 어느 정도는 하고, 아무리 아파도 내가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늘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시는 힘써서 기도하는데 제자들 갔다 와서 보니까는 잠자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특별히 3명을 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잠자고 있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니들이 육신이 약하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약해져 가지고 내일 새벽에 다 이게 특별 새벽 기도예요. 목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에 내일 다 나올지어다. 아멘을 하필이면 하셨네.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래요. 육신이 내일 새벽에 또 주여 아침에 아시지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교육자님들이 이번 성탄절 때요, 목사님 우리 율동 좀 해보자고 나한테.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꼭 나가지고 율동하시잖아요. 막 선글라스 끼고 해가지고 내게 강 같은 동영상 찍어서 막 큰 교회 목사님도 해가지고 막 그거 보여주면서 목사님도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좀 하라고. 아유, 이게 약해요. 이게 안 돼요, 그게요. 그래도 좀 한번 해보겠다고요. 내가 동영상 틀어놓고요. 연습을 했네요. 율동하고 뭐 해봤어요. 이게 첫날 하니까요. 야, 왠지 이렇게 쑥스러운지. 집에 가서 또 아내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도 하겠다 그러네. 뭐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아내 앞에서는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집에 와서 교육자실에서 혼자 연습을 했어요. 내가 3일간 연습을 했어요. 내가. 그리고 결론 내린 거, 올해는 안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몸치가 돼가지고 창피하고 안 되더라. 근데 내가 내년에는 하려고 그래요. 내가 1년 연습해가지고 내가 내년에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참 약해요. 참 약해요. 뭐 이렇게 좀 마음 먹으면 딱 하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부담감은 늘 따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지금 비전센터에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내는 성도님들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괜히 또 물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되진 않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은혜로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11조를 드리건 감사예물을 드리건 건축예물을 드리건 헌물을 드리건 뭐 강단에도 올려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은혜로 드리는 것이에요. 은혜로 안 드리면은 누가 못 안 쫓아내. 걱정하지 마. 드리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응? 여러분들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은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저도요 11조 드리는데 1년이 걸려요. 성령 충만하고 1년이 걸렸어요.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사업 정리할 때 힘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리니까 좀 더 교회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더 언신하게 되고 더 깊이 있는 마음을 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될 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까 같이 뭐 맨날 연습을 해도요 용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드리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 교회 건축 뭐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한데 안 드리면 어떻게. 아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고요 그냥 사용하게 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올 때요 여러분 있으면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이 있어서 했고요 없으면 안 했어요. 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쳐요. 여러분들 직분자라면 당연히 또 어느 정도 레벨 되면 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직분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수 집사님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좀 따지는 이게 교단 법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에서 이겨가지고요, 이럴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요, 늘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는 걸 원하는 거. 이런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어저께는 황명구 목사님이 어저께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아유 박 목사 저기 뭐 선물 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아니 뭐 선물 주게 하는데, 아유 내가 좀 주고 싶어. 애들 가방이 있는데 거기 선물 담아져 있는 게 이거 좀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수준에 맞춰서 준비해놨다는 거, 박스를 준비해놨다길래, 아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당장은 못 가고요, 부교육자 좀 부탁해가지고 제가 보내겠습니다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제가 시간이 뭐 부교육자님도 뭐 어떻게 바빠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있다가 목사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갖다 줄게. 박 목사 바쁜가 보네. 아 목사 괜찮아요, 내가 갈게요. 그럴 거면 그랬더니, 아유 됐어요, 내가 갈게. 얼굴도 보고 말이야. 가방 들고 친히 오셨어요. 선물 가지고 왔는데 선물이요, 괜찮은 걸 주셨더라고요. 가방 안에다가 성도님들이 뭐 했다고 막 선물 다 담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읽으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생기면은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할 때는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요. 뭐든지 할 때는 거룩한 부담감은 따릅니다. 지난 금요일날 같은 제가 몸이 아파버렸어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데 정말 못 나올 상황이 될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내려놓고 싶은데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금요 기도를 진행했죠. 야파가 조금 오긴 하는데 지금도요. 그런데도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거룩한 부담감은 따라요, 늘. 누군가 뭘 해야 되죠. 감당해야 되죠.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시험에 들지도 않고요,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 번째 제목을 읽어보세요. 시작.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여러분들, 사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지자 바로 즉시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저거 속이는 거 아니냐 의심할 정도로 그는요, 결단하고 빨리 주님 앞에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인된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요. 제가 어저께 황명구 목사님이 선물을 14개 가져오셨어요. 14개인가 12개인가 가져오셨어요. 우리 교회랑 규모가 좀 비슷한 교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는 몇 명 안 될 줄 알고 그래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좀 한 50명 되는데, 아유, 그렇게 많냐고. 그 유치부도 또 한 20명 넘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많냐고.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한국교회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우리 교회 감사하다고. 애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은혜에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토요일인데 와가지고 여기서 학생들이 막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연습하고, 교회가 막 그냥 이렇게 막 북적북적대고 시장판 같고, 야, 참 여러 교회 다녔는데 이런 교회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성도들에게, 머리는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는 똑똑해져가지고
늘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게 다들 믿음 수준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증인을 갖다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 그래도요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선 교회는 있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옆편에 들어보면은요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이런 상황일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12장 1절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야라는 사람이 850명이 이단 선지자랑 싸워서 이기고 나서 낙심되고 좌절돼 가지고요 로뎀 나무에서 슬피 울면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딱 보니까요 그래서 왕까지 타락해 버려가지고 우상 숭배하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죠. 거기다가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선지자 다 죽어버리고요. 나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남겨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챙기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죽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남기십니다.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남기십니다. 한국의 교회는요 축복입니다. 유럽 교회까지 될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부족해도요 그래도 본인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요 부족해도요 주의 교회가 말씀 중심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왜? 본질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비전교회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질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이 많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제 목회 스타일은요 여러분들 저는 개척할 때부터 스타일이 뻔합니다. 전 사랑 목회예요. 신학교도 그렇고 장신들은 훌륭한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 전공이기 때문에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붙잡고 와서 늘 나누고 베풀고 이게 내 목회 스타일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갖다가 많이 아냐. 저 되게 공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책 읽는 거 엄청 좋아해요. 좋은 대학원을 갔다가 나오지 못했지만은요 다른 강좌라든지 일반 성경 공부는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공부하고 싶고요 교수님들도 요청하고 제가 일반 4년대 대학교 다닌 것도 이유가 뭐냐면요 교수대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애를 쓰고 공부하려고 하는데도 모르는 건 아닌데요 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뭘 합니까? 사랑이 없고 아주 그냥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구나. 한번 차분히 여러분들 늘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런 증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 증인은요 뭐까지 드릴 수 있냐?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봐줘도요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요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중심을 주님께 두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2019년도 돌이키면은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았고 참 내려놓는다고 해서 못 내려놓은 것도 많았는데 기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요. 내일서부터 더 기도하면서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고 새해 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은혜의 목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증인들은요, 서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어주길 원해요. 함께 힘이 되어주길 원해요. 저도 부탁하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힘이 돼서 2020년도 준비하는데 더 건강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저 기도 많이 할게요. 교회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비전센터 준비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 구청, 서구청, 세무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 좀 일이 생겨가지고 쉽지 않네요. 그래도 돕는 손길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서 그냥 감사하고 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전센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일이죠. 서로 영으로 힘이 되어주는 교회 되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자리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귀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만들어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